아무리 돈이 없지만 인본주의나 불신앙이나 잔머리 굴려서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으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약한 다윗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참 다윗이 막 특별한 신앙 고백만 하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렇게 뭐랄까요? 연약한 역시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 기도를 회복하면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인생에 귀중한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면도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를 궁핍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그런 정도라면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달랐고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피택장님 읽으신 대로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훈련해 봤습니까? 훈련해 봐도요. 아니 군대 가서 훈련해 봤냐고. 군대 가서 훈련 받아요. 제일 먼저 왜 훈련 받죠? 에? 훈련 안 받으면 적에게 지니까. 훈련 왜 받죠? 적을 이기려고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적을 이기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 항상 예수, 영원히 예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과 동기와 중심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뭐든지 자 승원이가 나하고 얘기를 합니다. 승원이가 나하고 그럼 승원이가 내가 이 말하는데 지는 딴 말하고 이 말하는데 지는 딴 말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거 말귀를 알아도 못 알아듣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하고 이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승원이 나이 또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을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바른 말과 생각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면 그 청소년에 대한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과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아를 뭐 하게 만듭니까? 엉뚱한 소리 안 나도록 말귀를 잘 알아듣게 만들도록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의 제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저거 막 책도 안 받고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저 아이의 시간표를 내가 못 읽고 저 아이에게 정확한 어떤 눈높이 어떤 방향을 못 전달했구나. 그러면 승원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겁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캐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데 너 왜 말을 안 따르냐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준이어서 그래요.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캐논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요 함부로요 평가하거나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네. 다윗이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꼭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그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주께 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어떤 규모나 짜임새에 더 유익하게 될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잘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훈련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음에 얘기하죠. 가말리아 문화생. 그거는요. 보통 강한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말리아 그 문화생에 나온 그러한 후손들이 그런 계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율법책을 통곡의 벽에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율법책을 계속 외우고 있는 유대 랍비들이 많아요. 지금도 거의 한 일도 없이 맨날 그래요. 밥 먹고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뭘로 안 보이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보여. 그리스도를 안 믿어. 주권을 안 믿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 어떤 면에서는 뭐 저주받았다,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으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됐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이방인이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통곡이 벽에다 버리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뭐 매일 밥만 먹고 내가 성경 구절 외우고 있고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몰라도 저도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제게 그들보다는 제게 하나님이 좋은 신앙을 더 바른 신앙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뭐냐 모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지도받고 인도받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핵심 포인트가 키워드가 뭐죠?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환경을 갖고 있고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춥니다. 자기가 평가해 저건 아니고 저건 덜 깨달았고 저건 힘들고 저건 아직 멀었고 절에서 나하고 부딪히고 안 맞고 그래버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 게 어떤 면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내게 두지 않고 기준을 그리스도께 둬버리면 캐논을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셰리 마태도 모자란 못 깨달은 인간들도 딱 안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마귀.
기도의 본질적 내용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게 그게 포럼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게 하는 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 자칫 잘못하면 강연돼요. 포럼 자칫 잘못하면 설법이 됩니다. 왜냐?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포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하고 맞는 패거리 만듭니다. 포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아주 뭐랄까요? 원리스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포럼이 바르게 되면요, 교회는 그릇이 엄청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럼이 바르게 되어버리면요, 사단의 이 조직이 일각투 못합니다. 포럼 바르게 되어버려요. 왜냐? 기준을 내가 깨달은 내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두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방법에 두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기준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쓰면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요한 시간별로 이 단계를 또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회의 그릇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방법 안에 있는 것을 보여요. 근데 꿈틀꿈틀 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너무 조바심하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편안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아까 이 중직자 메시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가 선교와 전도를 십자가에서 사실은 끝내버렸다니까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뭐 되죠? 전도와 선교는 뭐죠? 완성됐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돼요. 따라오는. 그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지금 본부나 우리 어떤 시스템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의 키가 뭐죠?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가 뭐예요? 저 우리 이승현 장로님, 이승현 맞죠? 이 장로님 키워드가 뭡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체 워드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단어 그 뭐예요? 이정규 장로님 키워드가 뭐예요? 네? 가만히 있어봐. 저 랩런트 우리 누구냐? 황은영이는 최은영이는 얘기해봐요. 키워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훈련 전체의 키워드는 뭔 말이라도 해봐요. 최정장님 한국 전체 교회의 제자 훈련의 키워드가 뭐냐고? 그래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훈련의 키워드 포인트는 뭐냐? 제자예요.
그게 제자훈련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락방의 키워드 뭐죠? 제자훈련입니다. 제자의 포인트의 핵심 뭐죠? 네? 뭐예요? 제자의 포인트 훈련이라고? 훈련소 제대해갖고 다시 번대로 배치 안 받고 훈련버스로 다 들어간다고? 제자의 포인트가 뭔지 아닙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광야에 있을 것인지 막 번개 치고 막 바람 불고 막 대적받고 울거리고 막 그렇죠? 불평 불만 많은데 밑에서 막 불변 나갖고 물고 막 도망가고 막 겨우 막 이렇게 살라 그러면 막 그 장대 쳐다봐야 되고 막 그러한 막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말이야. 대적이 우글우글 그런 데서 여러분 계속 훈련 받든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 훈련 되든지 결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말대로 훈련된 대로 안 해요.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 따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가서 취하라. 그럼 들어가서 취하면 돼요. 근데 그래놓고 뭐 때문에 들어가 보면 되지 뭐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래 말이에요. 제자를 진짜 제자를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있고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니 쉬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한 것을 너무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들을수록 뭐하고 단순해지고 훈련은 받을수록 쉬워지고 진리는 깨달을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죽었다 깨도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 안 하면 언젠가는 진짜 영적 문제가 크게 와버리거나 이렇게 막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상태가 와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주님께 쪽을 다 팔립니다. 저렇게 잘 믿는다고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니 이렇다고 이런 소리 듣게 만듭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서야 돼요.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한이 없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뭐냐? 딱 있어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다윗의 말이 그랬어요. 신앙 고백. 자, 시편 32편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2편 2절. 자, 다 같이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여러분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변호적으로 자기 어떤 것을 모든 걸 맡기는 거 맞추는데 자기 우상에서 못 벗어나면 남의 소리가 절대 안 들립니다. 남의 소리가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수정해야 될 거 저 사람들이 다 고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내가 캐논이 되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캐논이 되어버리면 그래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캐논이 되어버리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캐논이고 그리스도만 캐논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욥의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쉽게 말했고 설만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티끌과 잭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의 신앙이 그랬어요. 자기의 결론, 자기의 어떤 선이 딱 있었어요. 내가 혹시 내 생일에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서 생일을 치르러 가는데 그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서 손을 숫자대로 다 잡아 바쳤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라 그랬고 동방에서 큰 자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욥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저주 재앙이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해버렸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욥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밀고 내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적신이 왔으니 적신이 가오리다 신앙곡도 했죠. 그것만 좋은 데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요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뭐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요 원망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대접보다 내 앞에 서라 뭐예요. 투정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누가 만들었나 봐라 쭉 얘기는 기준은 네의 신앙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그랬더니 욥이 욥기 42장에 회개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뭔지 말입니까? 옛날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이런 눈으로 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자기의 의에 있었어요. 자기의 완벽에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언제든지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고 캐논을 내의 생각과 내 수준을 맞추는 걸로 캐논을 그렇게 되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쉽게 얘기해서 캐논보다 높아져 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캐논보다 높아져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건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캐논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캐논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캐논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시킨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의 중심에서 나온 기도예요. 예. 자, 따라서 합시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4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무슨 뭐 간사함이 없다 뭔 말입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기준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정하지 않아. 자기의 그 유익, 손해, 여기에 따라서 막 바꾸지 않아. 자기 변호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 오직 기준을 어디다 둬요? 자기의 체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이거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배격하는 예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거요. 미안해, 간사함이 없구나.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변호적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자기 어디 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럴 때 캐논의 기준을 맞추는. 창세기 3장에 어떤 뭐랄까요, 뿌리가, 다시 말하면 그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간사함이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절 보십시다. 본문 12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리.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일승으로 주를 바라보며 경외하게 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네. 그리고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지속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오직 주께 영광 돌려버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준을, 캐논을 여호와께 두는 거, 이걸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네. 안철수 백신보다도요, 수만 배나 더 뛰어난 이게 백신이요. 할렐루야. 강단과 말씀. 저는 여러분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하는 흑암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 성공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위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명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올라내려서 다른 교회나 다른 교 평가할 때 이상하게 소리 들은 거 진짜 자존심 상해, 죽기보다 더 열받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생명나라 이루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을 먹고, 아니야, 생각과 태생이 다 틀린데, 기준이 다 틀린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어떻게 하면 기준이 맞겠습니까?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다 통하겠습니까? 기준을 그리 뚜게 두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 다 안 통합니까? 그럼 불통이잖아요. 다 통합니까? 그건 박통이 아니고 그거는 신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통. 신으로만 통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신통하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신통합시다. 신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넘어졌어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기준이 자기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수록요, 지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수록 뭐냐면, 답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수록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은 뭐겠냐? 상처는 뭐겠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수한 사람은 너무 감싸게 되죠. 그래도 된단 말이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해하자는 말이냐? 저런 나쁜 놈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게 했던 우리도 문제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감싸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권면하고, 교회에 얘기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안 되면 뭐죠? 주의종들이 얘기해서, 안 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부터 도저히 안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 못 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캐논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캐논이 자기가 되어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교만하다. 너무 감각이 없이 이렇게 그것도 뭡니까? 그걸 보고 뭐냐? 불신앙한다. 불신앙과 교만의 사이에서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에도 어느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붙잡는 아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주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힘있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저 사셨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행복해지길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선교대쯤에 준비하시게 하실까? 가만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어요. 근데 나의 키워드가 딱 뭐냐면 일심 전심 지속. 이거 봐라요.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 배경이 뭐고 딱 하던 걸 기도했는데 이게 이 성경 구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뿅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데 그래 기도의 본질을 따지게 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또 다윗이요 동질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기준이 그리스도의 의였고 캐논이었어요. 캐논은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있었고 뭐죠? 남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제자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의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캐논을 주께 그 기준이 주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우리 멋진 힘있는 우리 생명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귀한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권과 능력으로 완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의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원리스트가 되고 참으로 말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내용이나 어떤 겉모습의 원리스트가 아닌 얼마든지 사단이 무시할 수 있는 원리스트가 아닌 영혼과 중심과 캐논과 기준으로 원리스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흑암 꺾이게 하시고 가난 꺾이게 하시고 무능 꺾이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얻다가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 36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주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시하는 이 시간 주가 되어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죽은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광고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고요. 목사님. 일본 시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순천 지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 시험교회는 이제 그 요시로 장로님 집이 꽤 크고 괜찮아요. 근데 딱 뭐 하기 좋냐? 집 전체가 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복지관하기 딱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 해도 되겠죠? 왜 아멘 하네요?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순천도 이제 우리 젊은 집사들, 우리 딸들이 아이들을 지금 막 이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라 좀 그런데, 조만간에 거기도 어린이집이나 내지는 어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어떤 장소에 이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 1년까지만 이렇게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자체 건물을 택해서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선 장로님, 빅터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기도 지금 문화복지원교회 출발이 놓고 지금 집중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장로님들 피택하고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교회 중심으로 이 어떤 모이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 있는지 바라했더니 한 몇백억짜리 갖다 먹으면 이건 좋겠습니까? 좋지. 그렇게 비싼 땅, 넓은 땅인데 안 좋겠습니까? 그 한 반쯤 내놓든지 그러면 그 반값을. 그리고 하자 그러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런 거죠. 뭐 이메일 권사님 같은 분들은 많을 겁니다만 주변에 숙회는 땅 많을 건데 하여튼 간에 그 자기들 연구하던 그런 땅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어떤 시설들이나 다른 사람 준비된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신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자고. 저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일도 아닌데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하시겠죠. 반드시 돼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실 겁니다.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의 주인